우리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신명기 22장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95쪽입니다. 네,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1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거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의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을 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은 겉옷에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신명기 말씀으로 함께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포항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하루를 갔다 오느라고 어제 새벽 기도를 김기 목사님 해주셨는데 어제 이제 곧 결혼하는 교회 커플이 있어서 결혼 예비 교육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제 멀리 있다 보니까 줌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한 번은 이제 얼굴을 봐야 되겠어서 그래서 갔다 오게 되었습니다. 포항 좋더라고요. 네, 공기가 일단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날씨도 제가 갔을 때 수요일 날은 비가 많이 와가지고 좀 그랬는데 다음 날 목요일 날은 날씨가 엄청 맑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놀러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신명기 22장 말씀 우리 함께 볼 텐데요. 오늘 본문 같이 좀 이렇게 여러 주제가 다양하게 들어있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앞뒤 어떤 맥락으로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잘 가늠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자잘하게 이렇게 여러 가지 명령들이 한데 묶여 있는 게 이제 제일 어려운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한 3가지 정도로 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모른 채 하지 마라라는 이야기 같아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형제의 가축, 특별히 이제 소나 양을 얘기하는데 이 소나 양은 움직이는 재산이거든요. 어쨌든 잃어버렸다고 가만히 있는 애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도망가거나 다른 데로 이탈할 수 있는 중요한 아주 재산이었기 때문에 어떤 소나 양이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두고 있거나 들판에 혼자 있는 것을 보거든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데려다가 형제에게로 가져다 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여나 이제 그것을 데리고 오는 게 부담스럽거나 또 데려다가 내 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인이 나타날 때까지 키워야 된다는 부담감 때문에 혹시 내가 그 양의 주인이 누구인지 알고는 있지만 너무 거리가 멀어서 도저히 내가 가져다 줄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라도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가져다가 형제를 갖다 줄 것을 얘기하고 또 그 주인을 내가 누군지 모른다라고 한다면 사실 이건 정말 먼 데서 온 양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주인이 찾으러 올 때까지 잘 돌봐줄 것을 그대로 잘
보존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생물이 아니라 그냥 물건이라면 그냥 보관하면 될 텐데, 소나 양이라는 것은 어쨌든 보존하기 위해서는 먹여야 되고 입혀야 되고 살뜰히 돌봐야 하는 수고가 반드시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수고에 대한 값을, 또는 그 수고에 대한 보상을, 또는 그 수고에 대한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고 그저 형제가 잃어버린 그 자기의 잃어버린 양과 소에 대한 안타까움에 대한 이 마음을 가지고, 그 형제의 마음을 가지고 이 소나 양을 돌아볼 것을 얘기합니다. 또 그 소 양뿐만 아니라 의복이 됐든 형제가 잃어버린 무엇이든지 됐든 그것을 못 본 채 하거나 또는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것으로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자의 심정을 이제 이해할 때 이렇게 자기가 이 양을 돌보고 소를 돌보는 일들, 또 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양을 돌보고 소를 돌보면서 들어가야 되는 여러 가지 지출들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내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소나 양을 잃어버렸을 때 누군가가 또 그렇게 해주게 될 수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1절부터 4절까지는 못 본 채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면서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 그리고 타인의 상실에 대해서 얼마나 크게 공감하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것들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그냥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어떤 선택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반드시라는 말씀을 쓰고 있습니다. 1절에서도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돌려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4절에서도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서 넘어지는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잃어버리거나 또 어떤 소중한 것을 놓쳐버리게 됐을 때 그것들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또 그것을 봤다면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올해가 4월 달이 이제 4월 16일이 이제 세월호가 일어난 일인데, 그 일이 된 10주기가 이제 바로 10주년이 되는 해가 올해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제가 2014년에 이제 신학대학원에 있을 때 그 일들이 일어났는데, 물론 뭐 여러 가지 이 사건에 대한 뭐 바라보는 시각들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자녀를 잃어버린 슬픔 또는 상실된 아픔에 대한 하나님께서 모른 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어떤 소유에 대한 개념이기보다는 어떤 것에 대한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다는 이 상실감에 대한, 그리고 타인에 대한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것을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우리가 10년 다시 이제 그 일이 10년이나 지난 이 시간 속에서 여전히 이제 무언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들 속에 마음 아파하고 있는 유가족들에 대한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야 할 것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또는 우리 주변에 또는 우리 지체 가운데 상실로 인한 고통과 아픔에 대한 우리가 함께하는 마음들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함께 보존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생명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6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인간에 대한 생명뿐만 아니라 이 자연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 대한 생명에 대한 소중함과 보존을 이야기하고 있죠. 6절에서는 어미새와 아기새, 새끼새가 있다면 특별히 새끼새는 알을 품은 어미새를 본다면 새끼새는 잡아도 되지만 새끼새와 어미새를 함께 잡지는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생명을 계속해서 태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어미새에게 있기 때문에 이제 새끼와 어미새를 함께 취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7절에 보면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고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라고 돼 있어요. 이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몇 군데 없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굉장히 엄중한,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면 너가 장수할 것이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피조물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새를 존중히 여기면 너 생명을 길게 목숨을 연장시켜 줄 것이다라는 의미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함께 살아가라고 만드신 이 피조 세계를 인간이 자기의 욕심과 뜻대로 파괴하고, 그리고 인간의 욕심을 따라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의 뜻대로 경영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심대로 파괴하고 그 생명을 빼앗는다면 이 지구라는, 또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는 반드시 망가지게 돼 있고, 피조 세계가 망가진다면 반드시 그것은 인간의 생존에 직결이 되는 문제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을 아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존하고 보호해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인간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낚시하는 분들 중에서도 이제 어치는 이제 그 어린 치어는 이제 또 그 이렇게 방생하기도 하고 하는 일들을 하시는데, 어쨌든 이 땅은 우리만 살아가는 땅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만드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얼마나 소중하게 지으셨는지를, 그리고 다스려 가시는지를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욕심과 또 인간의 편의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 땅을 개발하거나 또는 자연을 파괴하는 일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자연의 생명, 우리 이 생명을 아끼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8절에서는 새 집을 지을 때 지붕에 난간을 만들라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붕이라는 것은 우리처럼 이렇게 뭐 세모난 지붕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은 평평한 지붕이거든요. 위에서 옥상에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그 옥상에 난간을 만들지 않는다면 잘못하다가 사람이 다치게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난간을 만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미새를 살려두어서 종의 그 종류의 그 동물의 종을 보호하고 생명을 계속 이어줄 것을 말씀했다면, 또 사람의 생명을 또 보존하기 위해서 지붕의 난간을 만들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어미새를 살려두는 일이나 난간을 만드는 일이나 다 생명과 관련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가 모른 체 하지 마라 라였다면, 두 번째는 살려두라,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힘쓰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5절과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5절에는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라는 겁니다. 단순히 옷을 바꿔 입으라, 또는 뭐 남자는 치마를 입으면 안 되고 여자는 바지를 입으면 안 되고 또 남자가 있는 셔츠를 여자는 입으면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나오는 옷이라는 의복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무언가를 입다라는 단어는 군사적인 용어로 많이 쓰입니다, 구약에서. 그렇다면 이것은 이제 여성에게 남자가 입어야 될, 남자가 마땅히 전투에 나서야 될 군복을 입히고 남자가 이제 그 일들을 회피하지 말 것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뭐 동성애에 대한 부분도 없지 않다고 여겨지고요. 다양한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남자와 여자 옷을 바꿔 입는 행위들은 고대 이 근동 지방에서 종교적인 행위와 어떤 그 신성한 이제 뭔가 종교적인 행위를 할 때 이런 경우들이 또 종종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은 이것을 5절뿐만 아니라 이 9절부터 12절까지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 것, 그리고 소와 나귀를 함께 결의하여서 밭을 갈지 말고 양털과 그리고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는 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한데 묶어서 주제를 이야기하다 보면 섞지 말라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옷에 혼합된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뭐 입을 옷이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들을 문자적으로 이해해서 바로 적용하기란 사실 어렵고요. 분명한 것은 이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과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구분하신 그 고유의 정체성과 그 고유한
구분이 있다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다르게 지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는 다르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유한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보존하길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질서인 것이죠. 그래서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하나님께서 연합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서 연합하여서 살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두 다른 구분은 되지만 어떤 게 더 우월하거나 또는 그것을 섞어버려서 어떤 또 다른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금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디자인한 처음 질서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면서 그것을 섞거나 그리고 그것을 서로 같아지게 만들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그 질서대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세속의 가치관이라면 더더군다나 무분별한 혼합주의를 경계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룩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믿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아주 상세하고 그리고 아주 기본적인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일상에 당연해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우리는 그 문화와 가치들을 경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의 방식, 그 고유한 그 길을 따라 걸어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옷을 바꿔 입거나 또는 옷을 섞어서 짠 옷을 입거나 포도 이렇게 종자 씨를 섞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의 가치관을 섞어서 내 편의대로 이것은 내가 지킬 거고 이것은 내가 받아들일 것이라고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서 처음 그리고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가치대로 그것을 분명히 하고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고유한 본연의 이 속성과 특징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셔서 그것에 대한 질서를 따라서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이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지만 어쨌든 이 본문은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상황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셔서 이제 가나안에 도착해서 정착해서 살 때 그 가나안의 문화와 그리고 고대 근동 지방에 여러 뿌리 박혀져 있는 문화와 생활 습관과 양식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따라서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생활 습관과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들의 소유를 볼 때 그것을 내 것으로 취하지 말고 그것을 잘 보존했다가 돌려줄 것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어떤 생명, 그것이 인간의 생명일 뿐만 아니라 어떤 피조 생명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길 원하시고 그리고 각각의 만들어진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된 고유한 속성들을 이해하고 그것의 다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리고 무분별하게 혼합하여서 하나님이 처음 만드신 질서를 임의대로 또 우리의 편리대로 욕심대로 섞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적용하진 않아도 될 것 같지만 이 서로의 다름을 인정한다는 것 그리고 서로 남자는 남자 그리고 여자는 여자의 속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우리 결혼 생활에 있어서 특히 가정 안에서는 너무나 소중한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를 자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때문에 사실 많은 갈등들이 일어나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자기화시키려고 하고 아내는 남편을 자기화시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람마다도 또 똑같은 남자라 할지라도 고유하게 하나님께서 또 그 기질과 다양한 성향들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서로 섞어서 그리고 서로 자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심으로부터 비롯된 혼합주의를 경계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태도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다양한 이야기들인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두시는 가치와 방향들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가 있을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추구하는 방향과 가치들이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우리는 세상에서 제시하고 세상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얘기하는 것들로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가치를 따를 것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대로 살아내실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낮은 숲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다양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추구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향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길 소망합니다. 타인의 소유에 대해서 또 타인이 가지고 있는 것들의 상실과 또 그것을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는 그 타인의 재산과 또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함께 우리가 그 잃어버린 아픔을 공감하며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존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또 우리에게 주어진 지체들의 생명과 또 이 피조세계의 생명과 보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 또 인간의 욕심으로 비롯된 여러 가지 다양한 이 문제들과 어려움들 앞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디자인한 하나님 나라의 세상과 이 질서들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그 질서를 우리가 임의대로 또 욕심대로 파괴하거나 우리가 그것을 임의대로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질서와 그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목적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대로 뜻하신 대로 경영하고 다스리시는 이 세상의 질서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좋다고 이야기하는 옳다고 얘기하는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께서 처음 만드신 질서와 또 하나님께서 또 바라보시고 계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는 두 발을 이 세상 가운데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붙들린 자 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